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 품성, 예수님 닮기 14번째 말씀은 배려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배려심. 배려심.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배려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짝배, 생각할 여라고 하는데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배려심은 사소한 것에서도 발휘될 때에 많은 마음의 따뜻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음이 배려심입니다.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조그만 배려, 그저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한 길로 들어설 때에 그 양보를 조금씩만 해주면, 상대를 배려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지요. 그런데 그 한 대 빨리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들어올까 봐서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그저 대기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깜빡이 키면은 무조건 양보해 줍니다. 들어오게. 그 한 대 더 빨리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게 양보해 주면 그 배려를 받고 들어오는 그 운전자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마음이 흐뭇해서 이제 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종종 느껴봅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 상대를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뒤에 막 온 분이 있습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들은 그 다치지 않는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지요.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 바삐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닫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 볼 때, 야, 참 냉정하다. 어떻게 그거 조금 기다려주는 거 못 기다려주고 저렇게 그냥 올라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얼마나 유익할까, 얼마나 고마워할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 사회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앞에 가는 사람 이렇게 좀 차가 가루 걸렸는지 빵빵하고 크락션을 울렸더니 차를 막 달려가지고 앞에다가 탁 가로막고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려가지고 와서 막 어린아이도 있는데 위협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서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각박할까? 그거 그냥 빵빵 했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주면 안 되나? 꼭 저렇게까지 차를 세워서 위협을 주고 보복을 하고 가야 마음이 시원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배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든다면 한 여인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그 여인을 배려하셔서 그를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과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한 여자를 개끌듯 끌고 왔습니다. 그 끌려온 여인은 그저 머리도 못 들고 처분만 기다릴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끌려와서 무릎이 꿇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나이다. 이 여인을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아마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또 돌로 쳐 죽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친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저렇게 가련한 여인을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구나 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굽혀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막 썼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허리를 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군중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져갔다. 나중에 그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된 주님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제 너와 나밖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까지도 배려하여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세리와 창녀나 또 강도 같은 그런 같은 류의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때 자기들이 직접 걷으면 조세 반발이 일어날까 봐 유대인 자체 세금을 걷도록 유대인으로 세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종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어요? 아무도 잘 나서려 하지 않으니까 많은 프리미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마 세금을 얻을 곳에다가 적당히 한 가마 반이나 두 가마 이렇게까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한 가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융통성을 세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자명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또 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는데 세리장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또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으니까 대놓고는 못해도 뒤로 돌아서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너무나도 인생이 외로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에 뽕나무 꼭대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랍비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공식적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배려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또 그 집에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자진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누구에게 토색한 것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친히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하면서 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10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종을 배려한 수넴 여인이 복을 받아 갖지 못하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률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배려심의 품성을 본받아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할 때 상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내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상대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배려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배려심의 품성을 본받아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